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모세가 시편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지요? 다윗은 120세를 살았지만 그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 지금 우리 수준하고 딱 맞죠? 그런데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신속히 가는데 얼마나 빠르냐? 날아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랬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보니까 정말로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이 들죠. 그래서 어느새 2020년도 훌쩍 지나가서 이제 그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땠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광야 40년 동안 그 자기 백성들이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기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대표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모세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죽는 과정을 인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탄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고백을 보겠는데, 자, 시편 23편 1, 2절이죠.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네. 이거를 좋아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자, 여호와가 목자하고 다윗이 그럼 뭐예요? 양이죠. 그래서 양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푸른 풀밭이죠. 그리고 물가가 있고, 그리고 쉴만한이라는 표현은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 양은 약자이기 때문에 늘 이제 다른 강한 짐승들의 공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처럼.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면 그 양은 안전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왜 누워 있습니까? 만족하기 때문에. 풀밭이고 시냇물 가고 그럼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왜 누워 있어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만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있었는가요? 자,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면은 누구를 위한 목자예요? 양을 위한, 나를 위한 목자예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목자는 누구를 위한 목자예요?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한 목자예요. 자, 여기서 잠깐 멈칫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영혼, 육체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영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죠. 그래서 혼과 육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육체의 것이 만족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혼의 마음이, 지정의 그런 것들이 다 만족해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의 만족과 혼의 만족으로서 우리는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만날 때 비로소 영의 공급을 받고 그 영이 만족해지고, 그럴 때에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살리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푸른 풀밭, 진정으로 쉴만한 물가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은 의의 길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으로 타락해버렸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함께하던 성령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즉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보내시리라 했으면은 아니면은 한 10장쯤이나 12장쯤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땅한데
왜 창세기 끝내고 모세오경 끝나고 역사서 쭉 뒤로 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친 후에야 왜 예수님을 보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시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좋아한 거 아니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거는 간판으로 내세워 놓고 이제 진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았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고 또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다녀왔습니까?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다윗이 이것을 이제 언제 깨달았을까요? 자, 다윗은 청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왕으로 선택한 후에 골리앗을 등장시키고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부상을 해서 다윗이 높이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윗이 왕과 함께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인들이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이제 강강수월래 하듯이 춤을 추면서 이제 소고 북을 치면서 뺑뺑 돌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찬송을 했는데 뭐라고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자, 그 소리를 듣고서 기분 좋을 왕이 있을까요? 다윗이 왕일 때 그랬어도 결코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서 이제 다윗을 새삼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게 됐고 마침내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높아졌다가 갑자기 아주 낮은 데로 떨어져서 도망자의 삶을 근 10년 어간을 도망자로 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편하게 도망자를 살려고 이제, 왜냐하면 강원도 땅만큼 좁은 땅이에요.
강원도처럼 그렇게 뭐 산골짜기가 있고 그럼 숨을 데가 좀 있겠지만 그런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장수들이, 아니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 아닙니까? 그가 누굴 죽였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목이 달아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사울 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길은 망명하는 길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왕이 맞아줬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사울의 땅이니까 사울이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도망자로 사는 건데 그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자,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이제 양이 골짜기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 구부러진 지팡이로 이제 목을 걸어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이제 사랑의 의미, 인자하신 의미의 하나님을 지팡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막대기로 꾸짖고 책망하고 때려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자, 다윗의 삶을, 이제 광야 생활의 삶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도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4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 성을 구해냈어요. 자, 그래서 맨날 굴속이나 음침한 그런 습한 곳에서 살다가 성 안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목욕할 물도 주고 따뜻한 음식을 주고 또 침대에 누워서 자니까 참 편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일라 성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은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불도 혼이불 색을 싹 씌워서 그렇게 하고 옥수수 때를 떼가지고 방이 절절 끓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구들장을 썼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빨간 벽돌을 써요. 자, 그러니까 금방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는 금방 식죠. 그래서 딜 정도로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조금 피해 가지고 이제 누워서 자는데 이불을 딱 덮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빨래, 목욕 이런 개념이 아직도 없는 쪽이거든요. 특히 농촌 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찌든 이불에 혼이불만 갈아 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리면은 이게 이제 실내가 추워졌거든요. 벌써 자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덮어야 되고 내려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군부를 떼줘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섬겨줍니다만 추웠다 더웠다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목욕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수나 하고 이제 머리나 감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동안 목욕을 못 하죠. 자, 그러다가 도시에 나오면은 목욕도 할 수가 있고 또 따뜻한 그리고 뭐 추웠다 더웠다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좋은 곳에 오면은, 야, 농촌에 또 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가면은 그들이 정말 그 양어장에 물고기가 모이를 던져주면 막 달려들어서 먹듯이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가면 또 가는 대로 기쁨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성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다. 그래서 그일라성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갈 수 있는 대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라는 데도 없죠. 갈 만한 곳도 없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풀에서 지나기도 하고 동굴 속에서 지나기도 하지만 그곳이 그 그일라 성 안만큼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로 십 황무지 쪽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이런 숲도 많고 또 동굴이 많으니까 숨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십 황무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럼 사울 왕이 잡으러 오는데 그래도 이제 굴이 있고 그러니까 잘 피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다시 십 황무지를 갔더니 다시 이제 황무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얘들아, 그런데 지금 지도 좀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굴의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려서 바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 굴에 들어갔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쪽 출구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저쪽 출구로 나가보는데 거기도 지키고 있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 잡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다 잡았던 다윗을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과 나 사이가 한 발짝 차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블레셋이 왜 갑자기 쳐들어와요?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려고.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밥이 넘어갑니까? 예, 그거 먹으면 얹히죠. 그래서 며칠 고생을 하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을 차려주신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10년 어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정말 사망과 나 사이가 한 발짝 차이인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원수의 목전이라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신령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면서 그는 신령한 꼴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고 미움받고 그런 사망과 나 사이가 한 발짝 차에 있는 이러한 역경의 삶을 살면서 그는 신령한 꼴을 먹을 수가 있었고 성숙한 사람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울 왕은 즉시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다윗은 왕으로 택함을 받은 후에 높이 올라갔다가 벼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고난의 역경의 세월을 10년여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꼴을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성숙하고 이후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훌륭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내버려 부으셨다. 그런데 다윗은 청소년 때에 선택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왕으로서 자격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로 삶을 살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해줄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도망자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가라, 내 손에 그들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그일라성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켜주길 기대했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십황무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자로 살면서 자기 백성들을 도적대로부터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도망가면서 제사장에게 갔죠. 그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줬잖아요. 자, 다윗이 도망자인 줄 모르고 왕의 제1등 공신이고 왕의 사위니까 도와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가문을 깡그리 70명을 다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누구든지 다윗을 도왔다가는 이렇게 된다고서 모델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자, 그걸 봤기 때문에 십황무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자기네들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처럼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은 그들을 고발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왕은 백성을 위해서 섬기며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백성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그것을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발이 양털 깎을 때에도 사람을 보내서 요청한 것은 그를 도와줬거든요.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자도 많았고 그걸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 우리에게 너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새의 아들이 누구길래 내가 도와주냐, 요즘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많다 그러면서 모독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나발에 속한 남자를 깡그리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게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일라성 사람들
도와줬는데 자기를 배반하고, 십학무지 가는 곳마다 도와주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배반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발을 도와줬는데 그냥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며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쌓인 것이 이 나발의 말에 뚜껑이 그야말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깡그리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런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을 막으셨죠.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개인 감정으로 자기 백성을 죽인 그런 큰 흠이 남을 뻔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깨닫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을 막으셨다,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감정이 폭발해서 그런 짓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면서 네가 왕으로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깨우침도 주시고 마음의 찔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의 자격을 갖췄다. 사울 왕은 택함을 받았지만 그런 훈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미운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힘들고 아픈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꼴을 내게 먹이셨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셨고 원수의 눈앞에서 모욕당하고 수모당하고 고독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령한 꼴을 먹게 됐고, 사람은 내가 도와줄지언정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풀밭이었고 원수의 목전도 쉴만한 물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 4명이나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거기서도 다윗은 신령한 꼴을 먹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잠시 교만해서 이 모든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목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그때에도 신령한 꼴을 먹게 했고 내 잔을 넘치게 채우셨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 어디로 가려고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러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뺑뺑돌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트집만 잡히면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죽이셨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여기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은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들을 죽이신 것이죠. 그 옛사람들을 죽이시는 것만이 아니라 새 사람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갔고 요단 건너가서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하고 평안히 누워 있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단 말이에요. 백전백승했어요. 아간 하나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 패했을 뿐이지 다 이겼어요. 왜?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에 옛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만나러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바위를 터쳐서 샘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너무나 선명히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애굽에 나온 사람들의 그 미련한 모습, 모세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끊임없이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의 소망을 그렇게 얘기해도 그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죽게 하려고 끊임없이 죽는 것밖에 모르고 애굽밖에 모르는 그들, 그래서 그들 보고 우리의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누가 얻었어요? 새 사람들이 얻은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의 눈엔 죽어 자빠지는 그 백성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침에,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거듭난 새 사람들이죠.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형통한 길로 왔습니까? 평탄했습니까?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 역시 살아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어쩌면 지금도 고난과 역경의 삶이 계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는 목자시고 양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는데 자녀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합니다.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일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을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나에게 유익을 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전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피폐된 곳으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는 동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원수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해주시면 속이 후련한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받는 것이 좋은데 주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다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고 그것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이 마침내는 즐겁고 기쁘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목전, 또 지금 다윗이 이 모세가 인도한 그 광야길처럼 험난한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고 나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자격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복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고백한 그곳이 바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그곳이 되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이 그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주저앉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드셨고 신령한 꼴로 먹이셨고 왕의 자격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자리까지 우리도 도달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리라도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아버지여,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희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1년도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후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땅을 팔곤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인도하소서.